옴 따레 뚜 따레 뚜레소와 옴 따레 뚜 따레 뚜레소와 같이 세 번만 하겠습니다. 옴 따레 뚜 따레 뚜레소와 옴 따레 뚜 따레 뚜레소와 옴 따레 뚜 따레 뚜레 디숨 촉주기 대생 말리바 강돌 지실 오르면 남롱기 당매신도 자와 제빠젠 라마리 포첼라 소아데 라마리 포첼라 쳇바바. 예, 오늘은 이제 7월 20일이죠. 7월 20일인데 원래 올해 7월 28일 7월 28일이 티벳역으로 음력 6월 4일이라서 초전법륜일이 되겠습니다. 티벳에서는 초전법륜을 엄청나게 큰 명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최초로 법륜을 하셨다고 해서 초전법륜일인데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근데 이제 소승에서는 남방이나 이런 데서는 초전법륜이 제 첫 번째 법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승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그 초전법륜 하시기 전에 37일 동안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그러죠. 대승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거기에 대중 보살들과 이 성문들이 보살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보살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초전법륜을 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로 사실은 설한 경은 화엄경이죠. 그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이제 아엄경을 해서 사성제를 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초전법륜절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옛날에 2023년도에 오셨던 쌍뗀 린포체께서 또 한국에 오시고, 그 다음에 9월 21일쯤에는 로셀링 승원장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시고, 특히 로셀링 승원장께서 3주일 동안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우리 한국에서 법회를 여실 것이고, 쌍뗀 린포체는 일이 있으셔서 오시지만 여기 잠깐 들르셔서 여기서도 법회를 한두 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회를 하는데, 초전법륜 법회를 하는데 한 2번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2번째 법회를 해서 초전법륜 기념 법회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데, 그 초전법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처음에 사성제 법문이죠. 사성제와 삼귀죠. 삼귀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삼귀를 바탕으로 한 사성제 법문이 되죠. 지금 화면에 그 소리를 다 꺼주세요. 일단 소리가 계속 화면에서 들리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갤럭시 이거 화면 듣고 있는 분은 소리를 다 일단 꺼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밀교에 입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밀교에 입문하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가행부터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가행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가행부터 하는 게 아니고 밀교에 입문하려면 첫째로 삼귀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귀를 10만 번 하면 되느냐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죠. 삼귀를 10만 번이 아니고 100만 번을 하더라도 삼귀가 확실하게 내면에 없다면 그건 삼귀가 아니죠. 그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올바른 법사에게 제가 부처님께 이 생명에 닿도록 귀의합니다라고 자기가 내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삼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스승, 그 법맥이 있는 스승에게 삼귀의 기회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밀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먼저 삼귀를 해야 된다. 삼귀를 10만 번, 100만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삼귀를 해야 된다.
삼기는 그동안 제가 많이 강의를 했지만 간단하게 또 말해본다면 삼보에 기위하는 거다. 삼보에 기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보에 기위한다는 것, 삼보에 기위하지도 않고 밀교를 사가행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건 순서에 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럼 삼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삼보에 기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삼보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삼보 중에서도 불보, 법보, 승보가 있는데 그 모든 삼보의 핵심은 법보죠. 그러나 그 핵심을 전해주는 가장 법주는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불보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뿌리는 법보지만은 불보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불보는 뭐냐? 사신이다 이거죠. 또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 또는 법신을 두 개로 나눠서 자성법신과 지혜법신으로 나누면 두 개의 법신과 두 개의 색신, 또 두 개로 나누면 법신과 색신을 증득한 사람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럼 법신과 색신을 증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옛날에 다 했는데, 그래서 보통 소승의 아라한에서는 번뇌장만 소멸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않고, 소승에서는 아라한이 3대 아승직업이 지나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발보리심을 해서 아라한이 3대 아승직업을 지나야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법신과 자성법신과 지혜법신을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소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은 영원한 해탈뿐만 아니라 일체 종지를 갖춘 부처님을 부처의 지위를 획득해야만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의 발보르심을 해가지고 이런 대승의 삼기, 소승의 삼기가 대승의 삼기가 있는데 대승의 삼기를 배워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내가 기위하겠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을 속에서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센 거, 약간 더 센 거죠. 아니면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내가 부모한테 완전히 부모 말을 100% 잘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어떤 가문이 있잖아요. 부모 말이라면 절대로 거역하지 않는 가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가문의 아버지한테 자기가 자식이 말 잘 듣듯이 그 이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기가 완벽히 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삼기를 10만 번 했느냐 20만 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밀기를 하려면 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삼기를 하려면은 삼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법보는 뭐냐? 법보라는 것은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체, 도성제, 멸성제가 있는데 진정한 법보는 도성제와 멸성체다 이거예요. 멸성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승의 사성제와 대승의 사성제는 틀리죠. 왜냐하면 소승의 멸성제는 번뇌장이 소멸된 단계이고 대승의 멸성제는 소지장까지 소멸된 단계이기 때문에 법보의 개념이 소승과 대승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소지장까지 소멸한다. 소지장은 식이 아니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보는 뭐냐? 승보는 대승에서는 초지 이상, 소승에서는 수타원 이상을 승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도달하려면은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삼기이다 이거죠. 그래서 삼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밀교에 사가행을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삼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삼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준이 그거죠. 자기가 목숨 바쳐 자기는 오직 부처님의 법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이유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내가 아라한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직업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삼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니라고 공부를 못 한다 그러는데 삼기를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삼기를 한 사람은 먹고 사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이라도 항상 삼기를 하루에 6번씩 하거나 항상 삼기하는 개송을 외우거나 또는 삼기에 해당되는 진언을 하거나 삼기하는 어떤 행위를 원래 삼기를 하면은 하루에 6번 이상, 하루에 6차례, 6차례라는 것은 6번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6차례 이상씩 삼기의 개송을 외워야 된다. 그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삼기를 해야 되며 삼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한 삼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고 밀교부터 입문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삼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5계를 받는 거예요. 승려들은 3위계나 비구계를 받고 일반인들은 5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5계를 받아가지고 5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두 번째죠. 5계에서도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속인들은 음주까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교계를 받으려면 스승한테 처음에 3기교 받았죠. 두 번째 5기교 받았죠. 세 번째 티벳 말로 개년 돈바라고 그래요. 개년 돈바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 뭘 받아야 되냐? 법맥의 스승에게 보살계를 받아야 돼. 밀교를 배우려면. 보살계의 64계를 다 마스터를 해야 돼. 보살계 64계 중에 18근본제와 나머지 18근본계와 나머지 46개? 46개의 한국은 10대 중계와 49 경구계가 있죠. 티벳의 날란다 전통은 18 근본계와 46 지말계로 나눕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티벳에는 18 근본계에 5계를 범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계에서 이미 5계를 범하지 말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살계를 받아서 열심히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계를 받으려면 먼저 보리심을 바라야 돼요. 보리심을 바라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보리심을 바라는 칠종인과법이라든가 자타성환법을 수행을 꾸준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보살 수행법이 보살 계율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되고 네 번째는 밀교를 배우려면 공성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돼요. 공성을 깨닫지는 못해도 공성에 전념해서 최하 3년 내지 10년을 공성에 전념을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첫째 이론적으로 문사수를 해서 문사수를 철저히 해서 공성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티벳에서는 원래 계시학위를 따고 나서 밀교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보통 겔룩바에서는 18년 끝나고 19년이나 20년 또는 계시 하람바들은 23년 마치고 24년째 밀교에 입문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쌩둥이들한테 사가행을 시켜서 밀교에 입문시킨다는 것은 웃기죠. 밀교에 들어가도 사부단트라가 있죠. 소작단트라, 행단트라, 요가단트라, 무상요가단트라가 있는데 쫑까바 전자님 말씀께서 먼저 소작단트라와 행단트라 그 다음에 요가단트라를 오래오래 완벽히 익히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무상요가단트라를 익힐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상요가단트라가 들어가도 떤트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기차제, 원만차제가 있어서 생기차제를 잘 익히라고 그랬어요. 생기차제 익히는 것만 해도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로체독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원만차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 물리학 과정을 배우는 것도 똑같아. 사실은 어림도 없는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자세하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3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런 3기를 모르고 밀교로 하다 보면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르치는 사람도 지옥에 가고 배우는 사람도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몇 분 됐어요? 14분. 한 3, 4분만 할게요. 이것이 뭐냐면 금강산매경. 금강산매경은 신라시대 한 공주가 큰 병이 났어요. 백약이 무효요. 천약이 무효고 신라에 있는 어떤 의의들도 의사도 이걸 못 고치니까 못 고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배를 타고 당나라에 약을 구하러 갔는가 했는데 그 당나라로 약을 구하러 가는 사신에게 영왕이 나타나죠. 영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책을 주면서 이 책이 3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뒤로 섞여 있는 것을 맞추는 사람은 대한대사고 강의할 사람은 원효대사다 해가지고 그 책을 받아와가지고 대한대사가 그 책을 가지고 페이지를 맞췄어요. 일반인은 페이지를 죽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 대한대사가 페이지를 맞추고 원효대사가 이 금강산매경을 강의를 했죠. 금강산매경을 강의하려고 하니까 누가 그걸 훔쳐갔어요. 강의본을. 그래서 강의가 3일 남아가지고 원효대사가 다시 그것을 아주 약하게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금강산매경을 강의를 했죠. 여기에 대한 일화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화가 아니고 이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것은 금강산매경을 원효대사가 논을 붙였다 해서 금강산매경론. 원효대사가 금강산매경론을 지었는데 소 뿔에다가 걸치고 그것을 논을 지었어요. 원래 논 그러면 대보살들이 지은 걸 논이라고 하는데 금강산매경론은 아무튼 대단한 거죠. 그러면 금강산매경론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소의 두 가지 뿔이 있잖아요. 소의 두 가지 뿔이 있는데 이각이다. 이각. 각에는 이각이 있다. 그래서 이각은 뭐냐면 충격적이게도 한국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각은 뭐냐면 시각과 범각이다. 그래서 이 시각과 범각을 모르고서는 금강산매경을 앞뒤로 거꾸로 외워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각과 범각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뭐 아주 짧게 이야기하자면 시각은 비량으로 깨치는 거다. 용수보살, 마명보살 있죠?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에 보면 범부각이 있고 수분각이 있고 본각이 있고 상사각, 범부각, 상사각, 본각, 그 다음에 수분각, 그 다음에 구경각이 있죠. 본각은 빠져 있는데 마명대사의 대승기실을 보면 이 네 가지 깨달음이 나와 있죠. 그 범부각이 마명대사가 말한 범부각이 바로 최초의 시각이다 이거예요. 왜 시각이라고 하냐면 깨치기는 깨쳤는데 처음 깨쳤지만 아직은 깨친다고 해서 범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서 범부각이라. 근데 우리는 깨치면 바로 성자가 된다거나 부처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교리를 잘 몰라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깨쳤으면은 본각을 깨쳤으면은 아니다 처음부터 본각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대성의 초지가 되었다면 순식간에 100개의 태양계에 찰나에 100개의 몸을 놔둬서 100명의 부처님에게 따로따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본각이 열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뭐 100억 명에 한 명의 수행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화엄경에도 안 맞고 유가사지론에도 안 맞고 용서보살의 대지도론에도 안 맞고 금강산매경론에도 안 맞고 화엄경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 대승기실론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행에 차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첫 들어가는 문은 시작을 뭐냐? 그 공성에서 시각이 열려야 된다. 시각이 열리려면 어떻게 된다? 중론을 마스터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중론에 대해서 계속 한국에서 하는 거고 중론은 뭐냐면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그 생각을 끊고 바로 그 깨달음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론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힘들다. 바로 올바른 지혜로서 오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지혜롭게 한 단계 한 단계 그 자성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독립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고 완전히 끊어내다 보면 자기 내면에서 자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완벽히 자기가 통찰하는 순간에 그때 시각이 열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히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첫 번째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